네,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10 나병 환자를 한꺼번에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나게 되는 통로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최단 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둘러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에서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살아가던 이들이라는 것은 갈릴리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실 병 이름은 아닙니다. 지금의 한센병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특정 질병이라기보다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악성 피부병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는 이들이 나병에 걸리면 완치될 때까지 마을 밖에서 살도록 했었거든요. 사실 율법에서는 마을 밖에 격리해 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병에서 나으면은 다시 마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 밖으로 나가버리면 더 이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을 밖은 어떻습니까? 항상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되고요. 배고픔과 궁핍으로부터 생존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마을 밖인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을 밖의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공동체,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공동체가 이 10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이 시대에도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주 전에 미얀마 반군 지역의 폭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웃에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과 핍박으로부터 고국을 떠난 국제 난민들도 있습니다. 고국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본인이 있는 그 나라의 국민도 되지 못하고 난민의 신세로 살아가는 이들도 이 시대에 있습니다.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이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성도들도 경계선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교회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 가나안 성도들인 것이죠. 이렇게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지켜야 됩니다.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되고요. 본인의 경건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바라본 교회의 비전도 그들에게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요.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 이렇게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 경계선에 살아봐야 되겠죠. 내가 그 경계선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들을 알 수도 없고요. 그들에게 별로 관심을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나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공동체에 유지하는 것만 바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계선에 선 사람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도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사이를 경계를 지나가다가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이들을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시는 그 찰나에 이들이 애타게 불렀던 것이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주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것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셨던 것이죠. 어쩌면 이들의 외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이 근처를 지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랍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소리를 지르면서 본인들을 도와달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뭐 당장 질병이 낫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 뭔가 좀 도와달라, 관심과 사랑, 돌봄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외침에 관심도 없었고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뒤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침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감히 소리내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부르짖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만 관심 갖지 말고 지금 우리 고국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지금 우리의 말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두 갈래로 나뉘고 있지만 그 양쪽 진영에도 속하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사회 관심이 높은 거는 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유럽에 경제적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사용자에게도 노동조합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도 있습니다. 한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냥 경계선에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외침들도 있습니다. 대체 왜 예수님은 이 열 나병 환자에게 좀 더 잘 해주지 않았을까요? 복음서 초반에 온 나병 환자한테는 예수님께서 직접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게 되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예수님의 행동이 시크해 보입니다. 뭔가 좀 바빠서 시간에 쫓기고 계셨을까? 아니면은 막 10명이 소리 지르니까 좀 저 같으면 위협을 좀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좀 다정하게 고쳐주신다기보다는 약간 좀 시크하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뭐 보여줘라 이러고 들어가신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이 말 한마디로 충분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은 이 한마디를 듣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직 질병이 낫지도 않았을 때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큰 위협과 비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혼자라면 감히 시도조차 못했겠지만 이들은 10명이 함께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함께 마을로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 도중에 이들은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사장이 아니라 뒤를 돌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례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 한 명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꺼번에 치유하신 이적, 뭐 놀라우신 이적이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뭐 평범한 치유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더 놀라우신 일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됩니다. 첫째는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근원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명은
병이 나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뭐 은혜임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자신의 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내가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그 보상이지. 근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께 소리 질렀으니까 고쳐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나도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수고를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행동 역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깨끗할 때 빨리 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야지. 언제 또 피부병이 재발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제사장의 인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내 기도에 열심히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공로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당장, 즉시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열심히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특별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나병 환자 공동체, 10명의 공동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이룬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둘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경계를 둘러서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를 자기들끼리 이루면서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하나됨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린 순간 이러한 우월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들 가운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표범과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병에 걸렸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왜 우리의 공동체는 쉽게 분열이 일어날까요? 저 사람과 나는 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 그럴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나병 환자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인 것이죠. 이거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공동체는 나병에서 나음을 입자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다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10명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병 고침은 10명이 입었지만 구원은 한 명밖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 고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쩌면 많은 이들이 경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활발한 SNS 활동을 하면서 서로 연결되려고 하고 서로 좋아요를 누르지만 실상은 그 어디도 소속감을 누리지 못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경계에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경계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경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젠 우리도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은혜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명 중에 1명만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법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내가 나병 환자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 못한 존재였음을 깨닫는 사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시간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